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뭐예요? 메리 즐거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스는요 예배.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께 즐거이 예배하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뜻도 모르고 뭐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동방 박사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입니다. 바벨론은 천문학으로 아주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별을 연구하는 건데, 천문학이 왜 중요한가? 천문학이 왜 중요하면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농사가 주업입니다. 농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농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날씨잖아요, 그죠? 언제 비가 오고, 비가 오는 데 따라서 언제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는 천문학이 아주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평소대로 하늘의 별을 갖다가 밤에 계속해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올빼미 팝니다. 요즘 젊은이들 게임한다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올빼미입니다. 날마다 밤에 별을 보면서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소대로 밤에 이제 별을 갖다 계속 추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밝은 별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혜성이겠지, 좀 있으면 사라지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이 환하게 비치는 이 별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있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도 계속해서 환하게 계속해서 별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별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급하게 박사들은 중요한 세 가지 예물을 챙겼습니다. 뭡니까? 유황, 그리고 뭐죠? 향유, 금, 이렇게 세 가지를 챙기고 왔습니다. 자, 이제 그 별을 갖다 쫓아갑니다. 여러분들, 별은 낮에 볼 수 있어요? 밤에 볼 수 있어요? 밤에 볼 수 있죠, 그죠? 즉 별을 쫓아갔다는 것은 낮에는 이동 못하고 밤에만 계속해서 이동해야 된다, 밤에 여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낮에 여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밤에 여행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두컴컴한 이 밤에 험한 산을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골짜기를 건너고, 시냇물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고, 굉장히 힘든 여정입니다. 무려 한 달을 넘게, 그 거리상 한 달이 넘습니다. 아무리 빨리 와도 한 달이 넘습니다. 한 달을 넘어서 그렇게 뜨거운 낮에 잠을 자고,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잠을 자고, 어두컴컴한 밤에 여행을 해야 되는 아주 불편한 그런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메시아를 보러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날인데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또 만사를 다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러 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역경과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고난을 만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밤과 같은 인생을 또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두컴컴한 어두운 시대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도 모르고 이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쫓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보고 쫓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영원한 별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험악하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을 변함없이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약의 웅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혼을 잠들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의 그 덫에 걸리게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문화라는 매체를 이용합니다. 그 문화라는 매체,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속이고 저것을 추구해야 된다, 저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이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추구해야 된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높은 곳에 데려갔습니다. 천하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딱 한 번만 절을 하라,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돌려주겠다. 간단하게 문제 해결하자. 이 땅에 네가 뭐하러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죠. 뭐하러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간단하게 해결하자.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럼 내가 다 돌려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쉬운 길, 넓은 길, 진리가 아닌 길을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사탄을 꾸짖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속삭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만국에 있는 것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그리고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해라. 만몬에게 절하라. 만몬에게 절하라. 쾌락을 추구해라. 그러면 너가 행복할 것이다. 이것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말씀으로써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겠노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마귀를 꾸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지 압니까?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까? 아니요.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말씀이 없어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범죄한다고요? 말씀이 없어서 범죄하는, 연약해서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자, 시편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범죄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돼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럼 범죄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유혹이 찾아올 때 내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생각나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너가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양심을 세차게 두들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세차게 두드림과 동시에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건 아니야, 이런 범죄를 하면 안 돼. 그리고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야.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겠어. 또 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이 죄를 갖다 내가 지음으로써 또 내가 더 많은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것 조금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또 더 강력하게 그렇게 빚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어.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더 훈련받고 그렇게 되어질 수는 없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어. 하나님의 뜻만을 쫓겠어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당당히 그 죄를 갖다가 물리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신랑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차후에 또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나를 또 빚으시는 그
훈련 가운데 내가 다시 들어가면 안 된다. 말씀이 있으면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들어오지 않아요. 거짓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귀의 수법은요 동서고금통이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동일합니다. 마귀의 수법은 무엇이냐? 마귀의 수법은 뭐예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 거짓말입니다. 거짓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속임수에 안 넘어가는가?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는가?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가? 진리가 있으면 거짓에 빠지지 않습니다. 진리가 내 가운데 있으면 거짓에 빠지지 않아요. 왜 거짓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가? 왜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죄를 범하는가?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진리가 있으면 거짓은 다 드러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게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미끼다. 미끼 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낚시골에 있는 그 꼬물꼬물 움직이는 맛있는 지렁이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 지렁이 왜 뭐 어떻게 해요? 걸려가지고 이 주둥이가 찢어진다니까요. 주둥이 찢어져요. 내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주둥이 찢어져요. 엄청 아파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딱 알아요. 나를 지혜롭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를 갖다가 저거 미끼다. 저대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있다. 꿰인다. 저기서 못 벗어난다. 벗어나려고 하면 엄청난 손해를 갖다 감수해야 된다. 어떤 손해? 주둥이가 찢겨 나가는 거예요. 볼때기가 찢겨 나가는 거예요. 그거 잘 안 고쳐집니다. 굉장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지약의 쓴뿌리가 그 밑에 쫙쫙 펼쳐버리고요. 그 지약에 한 빠져버리면은 지약의 그 중독성이 있어요. 지약의 중독성. 마약 같아요. 이 마약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계속해서 마약을 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기 그리 힘들어요.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그게 절대로 처음부터 물면 안 됩니다. 덥석 물었다가는 낚시바늘에 딱 끼고 코가 낀다. 자, 동방박사들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태어날 곳은 왕궁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왕이 태어났다고? 내한테 자식이 없는데 지금? 그럼 큰일 났다. 왕권이 찬탈되어 있구나. 큰일 났다. 그래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왕이 나실 리가 어딨냐? 어디 있느냐? 하니까는 헤롯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학식 있는 자들,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냐라고 하니까는 이 서기관들의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압니까?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있는데 하면서 거기에서 6절에 쫙 있죠. 그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쫙 줄줄줄줄줄줄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줄을 갖다 율법을 갖다 줄줄줄줄줄줄줄 성경을 갖다 절절절절절절 외우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는 메시아에 대해서 대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거 좀 이따 다루도록 할게요. 자, 헤롯부터 먼저 다룹시다. 헤롯 다루고 나서 이 서기관들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사악한 마귀 자식들. 이 좀 이따 살펴봐. 헤롯이 왜 묻고 있어요? 왜 베들레헴에 왜 메시아를 어디서 나기냐 묻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버러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왔어요. 예? 사람은 우리 뭐 잘 모르죠. 근데 사실 이건 진짜 이 육체는 티끌보다 못해요. 예? 벌레봐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연약한 이런 아기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볼품도 없는 모습. 그럴 때 세상 권세자들은 그들을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헤롯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형편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은 평생을 말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말씀을 쫙 깨고 있습니다. 예? 구절구절 외우는 구절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에 능통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물을 때에 그들은 조금 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갖다가 쫙 그렇게 읊어주면서 결론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이제 오신다는 것을, 그 소식을,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아, 이제 메시아가 오는구나. 그런데 그들은 알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 말씀을 줄줄줄줄 잘잘잘잘 능통하게 관통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메시아를 전하지만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갖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말씀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참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죠. 예? 문자적으로만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예?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호기심이라도 있었다면 동방박사들을 따라갔을 거예요. 맞죠? 조금이라도 호기심이라도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메시아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들은 동방박사들 따라 메시아를 찾으러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왜? 헤롯 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종교적인 기득권,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을 즐기다가 이제 뭐 시간 되면 천국 가야지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세상을 더 사랑해. 세상을 더 좋아해요. 진짜 복음은 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이라도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가짜를 분별하고 진짜를 선택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율법을 들으면 안 돼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지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메시아를 많이 알고 있었지만 입으로는 메시아를 대망한다, 메시아를 갈망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복음을 듣고는 움직이지 않았다.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은, 지식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문자적인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간다. 아닙니다. 물론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 무엇인가? 내가 그럼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갖다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내 정체성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버러지 같은 인간인지, 얼마나 지옥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인데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됩니다. 내 의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나 자신을 발견해요. 진짜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어져요. 누가 천국에 가는 줄 아십니까? 누가 천국에 가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누가 천국에 간다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기성전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의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네.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물론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럴 땐 이래야 되겠다, 저럴 땐 저래야 되겠다. 네. 그렇지만은 기성전 예수님, 결론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내 생애에 주님께서 절대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시몬과 안나라는 노인들입니다. 이분들은 86세 이상 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딱 만나자마자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군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빛으로 오시는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들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아, 이분이 아기 예수, 구원자, 성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구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아볼 수 있었는가? 그분은 성전에서 오랫동안 갈망하였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초림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이 근처에 거의 다 됐다고 하는데, 주님 하면서 계속해서 아기 예수에 대한 그런 대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초림 예수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들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대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또 재림을 대망해야 됩니다. 지금 하늘의 징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아이슬란드에서 땅이 갈라지면서 밑에서 용암이 막 속출하고 그런 기사에서 보셨나요? 예,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해가지고 안에서 용암이 분출하는, 오늘 보니까는 브라질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동영상 갑자기 틀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에 이 세상 가운데, 인간사 가운데도 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총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 총선 이후에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말 하면은 불안하다. 목사님 왜 그런 거 말씀하시냐.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기시고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정말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 말을 들으면 아이고 무서워. 목사님 그런 말씀 좀 안 전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분명한 현상들이 드러날 때 더욱더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주님께서 전능자 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데 뭐 두려워? 예? 두려울 때마다, 인간인지라 두려운 건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 더 철저히 붙드시고, 예수님 더 사랑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대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서 가장 복 있는 여자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굴까요? 여자 중에서 가장 복 있는 여자. 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예요? 세례요한. 여자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가 누굴까요? 마리아. 예,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 마리아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순종하였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래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참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내가 여종인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무슨 동의를 구합니까? 당연히 주님의 뜻대로 해야죠. 예?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나에게 무슨 동의를 구합니까? 하라면 해야죠. 군대용으로 가라면 가야지 무슨 말이 필요해. 하라면 해야지. 말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뭐 여종인데 이 목숨 이거 내가. 믿음의 최고 단계 수준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또 강조하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순종은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의지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푸라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순종이 안 돼요. 마귀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자, 마리아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순종합니까? 천사가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천사가 자기의 모습을 직접 마리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영적인 존재인 그의 천사를,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고 압도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40일 동안 40일 후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난 빛을 보고 두려워했죠. 그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가렸습니다. 이 수건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이 벗겨지면 본체가 드러나죠.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압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 압니다. 버러지 같은 인간, 티끌 같은 인간, 쓸모없는 인간,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종인데 무슨 동의를 구합니까? 주의 여정면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주의 종인데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크게 뭔가를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의 자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상급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순교까지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내 인간의 의지로 안 돼요. 지푸라기 해요. 그거 잡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로 될 것 같으면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인간 의지로 될 것 된다는데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영적인 힘을 얻고 그래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왜 순종을 요구하는가? 첫 번째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왜 테스트하는가? 마리아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테스트합니다. 왜?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게 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일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소문이 들으라도 좀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온 몸으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온 몸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